시대의 에스더다, 한나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남자보다도 훨씬 더 용감하고 배짱 있고 참 보면 대단하고 사실 보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자, 저렇게 여성도 저렇게 큰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뭘 하나. 그래도 오늘 여기 남자가 더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여자들보다. 늘 보면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남성들이 많이 나와서 체면을 많이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로다가 우리나라 지금 몇 명 사망했죠? 어제까지 75명이었는데요. 오늘은 뉴스를 안 봐가지고. 80명 미만이겠죠? 네, 80명 미만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공산화될 때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는가. 제정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몇 명을 죽인 것 같습니까? 4,5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몇 명을 학살했을까요? 예, 6천만. 보통 이제 볼 때는 조금씩 다른데 6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공산화될 때에 몇백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런 전염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사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기독교하고 공산당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은 제일 비호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사상을 그냥 놔두고는 공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화가 되면은 제일로 위험한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1차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파 사상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공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공산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원식 박사라, 신원식 중장, 장군 아시죠? 예비요. 그분이 한번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집에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천진만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앞으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만약에 저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자유롭게 정말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며 이 나라가 그런 나라도 남아있을까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태극기 집회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이 자손들을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뺏겨요. 여기 물 갖다 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갖다 놨습니다. 여기 위험해. 예, 고맙습니다. 아주 참 보니까 친절하시고 서비스 정신이 보통 아니에요. 여성 같아야죠. 너무나 서비스가 좋고. 감기 독감으로다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몇만이 될까요? 감기 독감 걸려 죽는 사람이.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3,000명에서 5,000명 사이 죽는다. 1년 동안에. 교통사고로다가 1년에 몇 명이나 죽을까요? 교통사고로 약 5,00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산업재해로다가 죽는 사람이 약 2,000명 죽습니다. 자살자가 하루에 38명에서 40명씩을 죽어요. 그래서 1년이면은 14,000 내지 5,000명이 자기가 스스로가 생명을 끊습니다. 그 따지면은
자기가 생명을 끊는 것 같지만은 마귀가 너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만.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행복하냐 불행하냐 희망과 절망 이 모든 게 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날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울면은 진짜 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애통할 일을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근데 우려할 때 울지 아니하면은 정말 애통하는 날이 땀을 치며 가슴을 치며 울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너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사주필생이요 생주필사라 그래가지고 막사에다가 딱 써붙였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 하면은 겁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강현자 목사님 같은 대단합니다. 보니까 뭐 광화문에 같은 데가 보면은 혼자서 막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단해. 대단해. 여러분, 저는요 시편 91편 7절 말씀에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난 그대로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독을 일부러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노광훈이가 하는 양반은 전 가족이 5명이 쥐약을 사다가 한 병씩 전부 다 우리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아니 누가 언제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공기 속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 속에 독이 있죠. 물 속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음식에도 다 지금은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이 있다고 안 먹기를 원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게 예방약이다 이거. 저는 그래서 먹는 거 전혀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요 조금만 음식이 좋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야 돼. 아 이걸 왜 버려? 이게 상한 거 먹으면 큰일 난다. 난 곰팡이 난 것도 먹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왜 암병에 좋을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네? 뭐든지 감삼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아무거나 잘 먹어도 그렇게 가리는 집사람보다 내가 10배인 건가. 그렇게 가리고 이건 안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뭐 한날 골골이야. 근데 나는 아무거나 쭉 감사합니다. 뭐 감사함으로 먹으면은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 우리를 경호해 주신대요. 대통령은 경호원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경호원 100명이 지키는 게 더 안전합니까? 천사 하나가 와 지키는 게 더 안전합니까? 천사 하나가 지키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옆에 지금 천사가 저를 지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영안을 좀 열어야 돼. 제가 부흥회 다니면은 여러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저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로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아멘.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아니, 우리가 전부 이 눈으로만, 이 육안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보면 다 보이죠. 그러면 나만 그러냐?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길, 집에 가는 길, 회사 가는 길, 교회 가는 길, 비행기 타고 가는 길, 차 타고 가는 길, 걸어가는 길, 모든 길에서 지켜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든든해 마음이. 하나님이 나는 천사를 파견하셔가지고 지켜주신다.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고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냐면 마스크도 원래 안 쓰고 다니는데, 아이고, 지하철 같은 데 버스 가보면 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안 쓰고 있으면은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내가 오늘 쓰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병균이 들어와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악수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악수해도 괜찮아요. 왜? 성령이 부르다가 악수하는 순간에 병균이 그냥 타 죽어버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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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무한테나 덤벼. 사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는 참 하나님께서 밟은 세월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진실로 말하는 게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 아, 예수님도 가끔 거짓말 하신다고 그래. 아, 그 무슨 소리야? 내가 깜짝 놀랐어. 진실로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참말로, 정말로, 진짜로. 그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도 의심을 많이 하니까 진실로 그렇게 강조한 거야. 예수님이 거짓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별 사람 나 있다니까.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 자, 여러분,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다가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 전교조들이 보면은 역사 교과서를, 역사를 갖다가 완전 애국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그러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다가 가르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 남침을, 우리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침략했다, 그렇게 또 하고, 우리나라는 정통성이 없고 망해야 할 나라, 없어질 나라다, 있다고 소리하고. 정말 그런 소리 들으면요 아주 정말 속이 터져. 아니, 그럼 왜 여기서 살아? 망할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더도 말고 한 3개월만 가서 살면은 그따위 소리 절대 안 할 텐데. 여러분, 탈북자들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안 듣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탈북을 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금 34,000명이 와 있잖아요. 34,000명이 와 있고, 유튜브 방송은 아가씨가 지난번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데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까지 안 올라오거든. 그 안 올라오는데 연변까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서 오게 해가지고 연변에는 우리 방송이 텔레비 방송이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야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나라 방송을 보고 나니까 야 우리가 완전히 사기당했구나, 속았구나. 그거를 느끼니까 아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한테 우리가 이렇게 속았다는 게 아주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이제 왔는데 자영 타고 다니면서 온 가족이 말이에요. 예식을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야 정말 북한에 있으면 이런 일이 어디냐, 이 간부족들이 겪기 어려운데 야 자가용 타고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예식을 하고 정말 행복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즘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좋은 데 살다 보니까 그 좋은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나이쯤 되는 사람들은 훨씬 20대들보다 행복한 거야. 왜? 그 아이들은 이 고생스러운 걸 맛을 안 봤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걸 다 맛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야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야 참 좋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30리를 걸어 다니는데 그 신장로 돌장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기 한번 돌 밟으면 접질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아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문 배고 가고 가문. 그 보리밥을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배고. 그걸 가자마자 불러놓고 먹어. 조회도 오기 전에. 그러면 희한한 거는 바로 학교 문턱에서 온 놈도 나를 따라가지고 저도 먹어. 그럼 아이들이 다 남자아이들은 우리 공학을 했는데 조회하기 전에 아주 점심식사 다 해버려. 먹을 게 없어. 여학생들만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짓궂어가지고 배봐라 배봐 이래가지고 놀려가지고 누구 하면 우리가 다 먹어. 야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자전거 안 사줘가지고 그걸 걸어다니니 얼마. 아 근데 그 참 그 덕에 다리는 튼튼해. 그때 연단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 고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랬는데 고생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나빠도 잘만 극복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게. 고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전 지금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더 지금보다 뭐 더 이상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못 오는 거 하나 있지. 바람 피지 못하는 거. 그거는 뭐 죽어도 못 올 거니까 어차피 그 더 좋을 게 없어. 이제 더 좋을 게 없어. 이제 뭐냐?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는 뭐 더 좋은 게 없어. 저도 한 50개국을 다녀봤는데 뭐 우리나라보다 이제 더 좋은 나라도 없다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우리나라. 할렐루야. 시골만 가봐도 야 정말 참 좋다. 야 좋다. 여러분 멕시코에 선교사 한 분이 2년에 한 번씩 우리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은 저희 교회와 설교하고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가는 야 좋다. 야 좋다. 그 멕시코에 살다 우리나라 오니까 이게 지상 낙원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줄을 몰라. 맨날 불평불만만 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핵무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요즘 그 좌파들은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통일되면 그게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폐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요. 꿈 깨라. 꿈 깨라. 참 기가 막히죠. 응? 그리고 1948년 8월 15일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했잖아요. 근데 문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걸 건국일로 해요? 안 보여준다. 임시정부가 거기 돌아와가지고 아니 글자 그대로는 임시야 임시.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라야? 그게 건국이야. 1948년 8월 15일이 건국한 거지. 그게 되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다른 것 다 잘못하고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다가 건국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자자손손이 그분을 존경하고 추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때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미국도 그때 당시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공산당을 하게 되면은 거지가 나라가 된다.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죠. 중국이 공산주의죠. 북한이 우리 반쪽이 공산주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아니 그분이 한학도 물론 많이 오고 그랬지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턴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5년 만에 다 끝냈어요. 미국에서 아주 수제라야 12년 걸린 그 코스를 마치려면 대단한 분입니다. 선각자요 선지자요 정말 애국자인데 그분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다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한다. 그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북한에다가 두고 말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군사 독재를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다가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는 정적 수청은 사회주의 각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러고 북한 천리마운동은 경제 건설이라고 그렇게 아주 미화시켜서 말을 하고 북한은 3대 세습이니 독재 정권의 참상이니 인권유린이 이런 건 전혀 기록하지도 안 해놓고 중립적 교과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채택당한 학교에서 협박 공갈해 가지고 결국은 취소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쟁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승만은 기회주의자이며 악질 친일파이며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으로 채우기 위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고 바람둥이다. 이지랄한다.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박정희는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다. 시대에 따라서는 애국하는 행위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애국은 국가관을 바로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아니 경제도 보고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이 이게 잘못했다고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걸 사과하고 바꿔야 되는데 사과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공산당 좌파들은 사과라는 걸 안 합니다. 자기 잘못한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명으로 떠넘기고 핑계대고 늘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떠넘기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파괴하는 불순한 무리에게 제동을 거는 그런 강력한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누구처럼? 강현자 목사님처럼. 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하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 사람이 마음속에 불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순종하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 40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열릴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혹 메뚜기가 들에게 불이 안 좋아 이거. 불이 안 좋아.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잘못된 걸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절대로 공산화되지 않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적으로다. 모든 게 기적이에요.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거 광복한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광복군인과 싸워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까? 독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 완전히 우리가 공산화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최초로다가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 이사국이 소련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소련이 참여했으면은 참전하게 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로 반대했죠. 그런데 두 가지 학설이 있어. 아담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오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차 타고 가자 그러니까 이 기사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금방 됩니다. 이래가지고 조금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냥 참전함으로 가결 땅땅 하고 나니까 문 열고 들어와. 이미 벌써 결의했는데 또 하나는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늦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이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절대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7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10위권으로 이렇게 잘 살아나게 된 것도 이거 기적이고 역사 이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어느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놀랍죠. 근데 유태영 박사 아시죠? 그 유태영 박사님 말 들어보면은 새마을운동을 그분이 다 주도했어. 그분이.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종대왕이 그러면 다 만들었어요? 한글을. 에? 학자들을 갖다가 써가지고서 그걸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이 뭐 군인인데 경제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유학을 가 있는 인재들을 갖다가 결국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우리나라로 오게 해서 여러분 그 다른 선진국에 있으면은 월급을 훨씬 많이 받고 대우가 좋은데도 그냥 개인적으로 올 마음이 있겠어요? 애국심을 마음속에
그걸 발동시켜가지고 설득해서 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나라 이렇게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새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유태현 박사입니다.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 아마 한 90 됐을 거예요. 대단해. 덴마크에 유학을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학을 갔어 그분이. 그 국왕에게 편지를 내가지고 난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못 사는 나라를 덴마크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저도 좀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서부터 모든 거를 다 대주셔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덴마크에서 편지를 받고 국왕이 그 편지를 받고 그걸 하던 모든 용돈까지 먹고 입고 전체를 그 나라에서 대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니까 덴마크 말을 하는데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큰 걱정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저걸 배워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가. 한마디도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언제 배워가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희 나라 말은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 나라 말은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배운 일이 없단 말이야.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배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라 말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 단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 이게 몇백 단어만 외우면은 다 그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하여튼 열 문장씩인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3개월 만에 덴마크 말을 완전 마스터해서 듣는 거, 쓰는 거 전체 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마크 역사에 없는 최고의 성적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 갔죠.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거기 가서 이제 기도도 할 거 없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3개월 만에 마스터해가지고 최고의 성적, 최고의 그 학교에서 그 본토인도 그 성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성적으로다가 그래서 학위증에 보면 거기 써있대요.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로다가 2년 동안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30분인가 이렇게 독대하게 돼 있었는데 5시간을 박 대통령을 앉혀놓고 계속 자기가 어떻게 해서 덴마크를 갔으며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덴마크가 어떻게 잘 살게 됐으며 또 이스라엘 참 걸 얘기를 하니까 당신 내일부터 이게 근무하래. 내일부터 정화자.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사무실서부터 모든 돈이 필요하면 돈, 사람 필요하면 사람 다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이 새마을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잘 살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 전문모 박사님 알죠? 알죠. 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이거잖아요. 네? 그분을 제가 작년 11월 달인가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원자력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답니다. 원래 원자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원자력이 첫째 기술이 최고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고 그 다음에 안전도가 제일 안전도. 우리나라는 지진이요 8, 9도 이렇게 일어나도 끄떡없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없애버려 지금? 난 몰라 누군지 했던 거야. 참 세상에. 그렇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단가가 싸. 단가가. 그럼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죠. 우리 빨리 오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빨리 오는 건 아주 알아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우리는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치러.
그러고 미국에서 있잖아요. 미국에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그 권한을, 그 자격을 일본도 불합격, 프랑스도 불합격, 중국도 불합격, 다 불합격했는데 우리나라만 작년에 합격했대요. 우리나라만 자격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중동지방에 원자력을 40기를 짓겠는데 그게 2천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수주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지금 정책적으로다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다 탈원전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전이 흑자되고 얼마나 든든한 기업이었는데 지금 어때? 지금 완전히 적자 빚더미 속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서부터 모든 게 지금 우리는 하나도 잘 되는 게 없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즘 군인들이 얼마 전에 누가 제대하고 왔는데 아유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아유 고생한 거 없어요. 훈련도 안 받는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훈련도 안 받는데 훈련. 월급은 엄청 받아. 월급을 지금 병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안 올랐어? 40만 좀 있으면 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휴가라든 일박 또 뭐야 외출 이걸 원래 위수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데로 군대라는 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즉시 들어올 수 있는 거기만 해야 되는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가게 돼 있고 정말 우리가 실제로요 모든 국방이 좀 해제돼 있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히 마음 잠도 잘 자고 그러지 믿는 데가 없으면 정말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요 애국가를 자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거든. 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니까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애국가는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만세 부른다.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거 앞으로 큰 일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가요 거의 96% 이상이 에이즈가 학문 성교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걸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발표를 해야 위험성을 아이들에 가르쳐줘야 그게 상관없다. 그리고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렇게 해도 그게 다 정상이라고 가르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학문 성교도 정상이다. 짐승 먹어놓은 것도 정상이다. 이게 다 그러고요 이 동성애법이 그게 통과되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2살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가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살고 싶어. 난 오늘부터 남자 할 거야.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그걸 남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또 남자로 살다 보니까 난 남자 군대도 가고 그러는데 여자 군대도 안 가는데 나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100년을 살면 애기 나오나? 에? 아니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애기 나요? 우리나라는 2025년서부터 이제 인구가 팍팍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왜? 애기를 너무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그런데다가 동성애법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통과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는 애기 낳는 일이 없고, 그래서 이게 다 나라를 잘 되는 일에 망하는 일이 지금. 예? 이 망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거는 어쩌든지 우리가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놓고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거기도 이 동성녀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시간이 이제 요즘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끝나야 될 텐데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이제까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한 번도 안 끝난 적이 없으니까. 오늘 또 뭐 틀림없이 끝날 거니까. 제가 40년 동안을 부흥회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끝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정식집을 가가지고 간비를 시켰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거기 서빙하는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멋쟁이라는 거예요. 왜 뭐가 멋쟁이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요 갈비가 하나 타가지고서 이 구운 거를 먹을 수가 없도록 다 타. 그래도 계속 기도한대. 근데 목사님은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도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내용이 다 들어있더래. 그 양반이 그렇게 나를 또 칭찬해 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정말 식사기도 그렇게 하면 주책이야 그거. 아니 갈비가 제가 타. 계속 그냥. 그러면 되게 안 되지. 다 때를 봐서 해야지. 때 맞게 해야 되지만 모든 게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오래전에 강동경찰서에 항상 그 유치장에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유치장 알죠? 네. 유치장 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가? 이제 거기서 훈방 조치에 나가거나 구치소로 가는 거지. 또 구치소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유치장에 항상 거기를 이제 몇 명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유치인이 몇 명인가 해가지고 제과점에다 빵을 맞추고 커피를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함께 가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은 딱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 목사님 오늘은 그냥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무슨 보험청년인지 뭐 하여튼 무슨 그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애들 여기 붙잡혀 와가지고 아주 콩나물 실처럼 꽉 찼는데, 얘들이 뭐 말 듣지도 않고 야지 놓고 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 괜히 목사님 복명 난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 아니 기지기명만로 내가 필요하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가지고 말씀을 내 희락교회 심재선 목사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야지를 넣는 거야. 그래, 야 이 새끼들아 똑바로 앉아. 뭐 새끼들이 말이야. 너희 아버지도 없어? 어디다가 예의도 없이 대학생이라는 뭐 새끼들이 말이야. 똑바로 앉아!
그 이놈들이 참 똑바로 앉았어.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너희들 말이야. 뭐 통일이 막 입으로 온다고 통일되냐? 자식들이 말이야. 통일을 정말 원하면은 담배 끊어 임마. 술 끊고. 너희들 저 대모원대 가보면은 술병, 담배꽁초, 휴지가 막 밑으로 나와. 기초 도덕도 못 지키는 놈들이 뭔 통일이야 자식들아. 그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거를 통일 기금으로 막 저축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식들이 말이야. 나는 새벽 3시에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늘 나라를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디다 야지 놓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거 내가 했더니 꽉찬 거다 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를 복음을 전하고 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오는 사람, 그동안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100% 손을 들었어. 일어나. 다 일어나. 그 기도해.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니 목사님 자기는 반명이 들고 시절이도 그냥 전혀 안 듣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 한마디로 그냥 그 제압을 합니까? 그게 여권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라에서 준 권세고 나는 저 위에 하나님 주신 권세인데 저것들은 다 속에서 사탄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는 영권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은 또 갔더니만 미신 여자가 또 거기 들어와 있어. 야 이게 또 야지를 놓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 그 소리 보다가 야 똑바로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있어!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하여튼 설교 끝날 때까지 고개 쳐박고 아주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또 금설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미친 여자도 꼼짝 못하는데 그게 영권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해야지 세상 권세로는 안 된다. 사실이야. 꼭 참고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 말만 하고 마치겠는데 신지혜라고 하는 사람 골퍼 여자 골프 잘 치는 사람이다. 그 신지혜 아버지가 뭐냐? 목사님이야. 신재섭이라고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보상 받아가지고 골프를 가르친 거야. 그 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야 너는 누구보다도 잘해야 돼. 왜? 이게 네 어머니 목숨값이야. 이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세계를 대표하고 상을 많이 받아. 돈도 많이 벌었겠지. 뭐만 벌어도 나한테 하나도 안 가져오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좋더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잘 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휠드 이렇게 다닐 때 쭈글쭈글거리며 다니는데 쭈글거리. 그리고 기자가 한번 물어봤다니까. 왜 그렇게 쭈글쭈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1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요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네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며 다니면은 아주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코로나가 문제야. 그까짓 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는 누가 함께 한다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뭐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늘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로다. 야, 나는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 천지를, 천지를 지금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수천억 개야. 셀 수도 없어. 하늘의 별이. 그걸 다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교통사고 나왔나? 그것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IQ가 높으신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한, 우리 강현정 목사님이 있는 한은 이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열게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돈도 없으면서. 어? 참, 백장이로. 완전히 여걸이야, 여걸. 여장부야. 어? 장군이야, 장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보가 위험합니다. 경제가 추락했습니다. 주여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불안한 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새 힘이 생깁니다. 아멘. 희망이 생깁니다. 아멘. 주여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환경 위에 계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4월 15일 선거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꾼이 뽑아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그동안에도 수많은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발전과 비약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놀라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도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누란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와 네 조국을 위하여 울어라. 주여 나라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살아온 걸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기주의로 살아온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40일 동안 비상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현자 목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함께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동기들이 많이 하나님이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목사님 여기 질문 있어요. 여기 특성 있어요. 뮤지컬 배우 왔어요. 자, 우리 찬양, 네, 그거 나중에
여기 순서대로 하니까 나중에 상담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이나